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홍입니다. 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책의 핵심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첫 번째 비밀, 잃어버린 기도와 다섯 번째 비밀, 나만의 기도에서 주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잃어버린 기도. 저기 어딘가에 무엇인가 존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저편에 우리를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 어떤 힘이 실제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기도한다. 창조의 그물에서부터 신의 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들은 그것이 실제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후손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의 평화라는 세 가지 염원이 잃어버린 기도 양식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한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한다. 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힘, 곧 신의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세기 들어 현대 과학은 신의 영이 일반적인 에너지 형태와는 다른 에너지 장이라는 것을 재발견한 듯하다. 신의 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이 에너지장의 존재가 물질 세계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이 힘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라고 결론 짓는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장 등의 용어로 언급하면서 플랑크의 매트릭스가 사실상 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 고대인들이 암시했듯이 이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힘이 어떤 에너지장이 어떤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인지도 모른다. 느낌과 감정의 기도.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릎 아래 돌바닥의 냉기가 그날 아침 겹쳐 입은 두 겹의 축축한 옷을 파고들었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여름이 되고 히말라야의 비축한 산봉우리 뒤로 혹은 나를 에워싼 듯한 사원의 높은 담장 뒤로 해가 저물고 나면 겨울이 된다. 오랜 사원의 돌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냉기가 몰려왔지만 나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20명의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여행에 초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자리한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 티베트 고원의 사원에 있었다.
우리의 몸은 지난 14일 동안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 적응해 왔다. 우리는 나무바지선을 타고 차가운 강을 건넌 뒤 구닥다리 중국제 버스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렸다. 버스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다. 버스는 사원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지만 통역자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행여 바깥으로 튕겨나갈세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을 움켜잡다 못해 서로를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으며 폭우의 다리가 떠내려간 곳과 길도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생각했다. 포근한 휴식은 잠시 미뤄두자. 오늘은 해답을 얻는 날이야. 내 앞에는 사원의 주지스님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스님에게도 던졌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찬트를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무드라를 취하면서 만트라를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전해 주었을 때 나는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발밑에 두꺼운 양모 승목을 바로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의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다. 그의 말은 2000여 년 전 고대 그노시스파의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에는 주지 스님의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는 권면의 말이 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곤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그 한마디 문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양극단을 오가는 마음을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다음 의심을 떨쳐내기만 하면 우리가 산아 움직여라라고 외치면 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마땅하다. 주지 스님의 말씀과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힌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비를 기도하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 마음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뉴멕시코 북부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다. 내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드넓은 고온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은 끝에 우리는 데이비드가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형의 석조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아침부터 길을 나선 거예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스톤서클은 치유의 바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내 여기 있었죠.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죠. 그것을 일종의 로드맵,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나의 다음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데이비드는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지도의 언어를 배웠다고 말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비를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향해 조상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작을 취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아주 느려졌다. 과연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웠다. 몇 분이 흘렀을 때 그가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뜨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식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나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늦게 데이비드는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에게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들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들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나는 가끔 데이비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기하곤 한다. 그날 나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 하신 거죠? 간단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비가 올 때면 마을의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은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혔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느낌, 감정에 숨겨진 힘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에 말을 걸고 있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은 내 가슴은 물론 논리를 따지는 과학적인 두뇌까지 긍정케 하며 나를 흔들어 놓았다. 데이비드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는 창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화학 변화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도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양자 효과이다. 데이비드가 나에게 말해준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정교한 내면의 기법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지혜라 할 만했다. 이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엇이든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풍족해지는 것도 좋고, 인생을 함께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좋다.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껴보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달라지는 당신의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자.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편안함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다섯 번째 비밀, 나만의 기도.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사회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은 기도를 우리의 몸과 삶,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로 본다. 하지만 같은 전통 안에서도 기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각 시대의 영적 의식은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변주해 왔다. 이렇듯 기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으로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 내가 티베트에서 만난 주지 스님은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구에서는 오래전에 잊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부를 외우고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몸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설명하고는 바로 물었다. 당신네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희한하게도 시기적절한 질문 하나가 이전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나는 주지 스님의 질문을 듣고 서양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순간 초기 성경이 지니는 의미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감정과 느낌의 지혜가 담긴 그 문서가 우리의 전통에서 사라진 후 느낌과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성취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졌다. 17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경시하거나 외면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마치 1700년 동안 의식과 느낌의 우주 컴퓨터를 운영 매뉴얼 없이 사용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사제와 권력자들까지도 감정이 기도에 미치는 힘을 잊기 시작했다. 기도는 말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낀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순간이 기도이다. 삶은 기도이다.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나만의 기도 만들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전제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유서 깊은 말도 힘을 발산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내면에 있다. 당신이 골자이다. 컴퓨터에서 코드에 의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듯 말은 우리의 몸 안에 감정을 일으키는 방아쇠와 같다. 하지만 코드나 말은 의미를 부여받기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의미란 코드에게는 컴퓨터 운영체계이고 우리의 말에게는 우리의 감정이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감사하는 느낌을 일으키기 위해 내가 쓰는 말들이 당신에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기도가 갖는 재미있는 측면이다. 그러니 당신만의 기도문을 만들어라.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오로지 당신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말을 찾아야 한다. 어떤 내용이든 좋다.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한마디 말로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타 문을 닫고 시동을 걸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전하게 여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말을 하는 동안 이미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한다. 기도에 생생한 힘을 불어넣으려면 장을 본 식료품을 자동차 트렁크에서 꺼내 선반에 통조림을 차곡차곡 쌓거나 냉장고에 상추를 넣는 상상을 해도 좋다. 핵심은 당신이 집에 돌아와야 식료품을 차에서 꺼내와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루어진 듯한 충만감을 느낌으로써 안전한 귀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고국을 떠나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무탈하게 여행을 떠났다가 무탈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듯이 말한 것이다. 시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율이 있는 더 긴 형태로 기도의 창의성을 발휘해도 좋다. 운율을 넣으면 기억하기 쉬울 뿐 아니라 날마다 하는 의식의 일부로 삼기도 좋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